빛을 전한 사람들 130강 다른 사람들처럼 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들도 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사무엘에게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고 또 앞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기 위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지금처럼 살아야 함을 사무엘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일을 끝까지 고집하고 원할 때 그들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는 허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찬성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당하게 될 많은 불행한 일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핍박과 어려움이 지금 누리는 자유롭고 번영하는 상태, 이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왕을 세우게 될 때 그 왕은 다른 나라 왕들처럼 성대한 의식이나 사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백성들은 재산에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또 사람들을 뽑아서 종으로 삼기도 할 것이고 그들을 군대로 데리고 와서 군인으로 삼기도 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왕을 세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귀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일단 군주 정치가 시작이 되면 그 부담은 모두 백성들에게로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가혹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마음대로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다른 나라와의 전투에서 그 왕이 나가 강력하게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권과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분리시켰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이 모든 축복, 이 특권을 다 내던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원하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요,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들은 세상의 이익과 명예에 대한 야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의 습관을 모방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면서 그렇게 해야만 그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야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면서 그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그 일을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에서부터 그들을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빛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특권과 축복을 송두리째 희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크게 슬퍼하면서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아니요, 우리는 왕을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열방과 같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요구를 기도로 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기별을 충실히 전했습니다. 물론 그 경고는 거절당했습니다. 사무엘은 무거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해산시키고 자기 자신도 이제 선지자로서 그들의 사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살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준비를 하기 위하여 그곳을 떠납니다. 사실 이 사무엘의 순결한 생애, 그의 헌신적인 삶, 이 사무엘의 모습은 사무엘을 잘 따르고 순종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사무엘의 삶 자체가 견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면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니,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그들의 삶이
잘못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사무엘이 화려하게 몸을 단정하거나 화려하게 과시하는 모습은 없었어도 그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업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향한 충성과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기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신실함과 헌신적인 삶에 실증을 느꼈습니다. 겸손하게 나타내는 그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사무엘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사무엘의 모습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품성과 예수님의 품성이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분노를 자극시킨 것, 사람들, 죄인들의 마음에 사무엘의 의로운 모습은 분노를 갖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모습은 당시 지도자들, 죄인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순결함, 순수함, 정직함, 온유함, 이 모든 것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기별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나 사무엘의 생애나 그들의 삶의 빛은 사람들 속에 더러움을 보이게 했습니다. 캄캄함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을 대적하게 됐고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말이죠. 이 사무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왕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충성스러운 소수,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죠. 그러나 얼마 되지 않은 몇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고 그들은 항상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많지 않은 사람들, 충성스러운 그 소수의 의로운 삶은 많은 죄인들의 삶에, 마음에 강력한 경고의 기별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소수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기별이 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청의 기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충성스러운 소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거절하고 우리를 실망시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그 소수의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